받으소서. 주님은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렇습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이 떼어오신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의 임하신 그 영광,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위로 오셨네. 모든 자를 자유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바시아 TV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찬양할 준비 되셨죠? 그렇죠? 저도 마스크 계속 내려가고 여러분 소리 잘 안 들려요. 제가 들을 필요 없어요. 주님께 들리는 거니까. 맞죠? 아멘이세요? 우리 찬양이 오늘 그냥 우리가 즐기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닿는 찬양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지 않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지 않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지 않네. 3, 4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지 않네.
진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흔들자 없네. 주가 문을 열면 가들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주를 성축하라.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자. 여러분 목소리로. 너무 안 들리는데? 당황스러운데?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우리 기타 연주로 기름기 찬양 올리는 경우랍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이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 찬양을 나에게 오십니다. 찬양하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누구도 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주를 송축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찬양하라. 누구도 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누구도 주 앞에 누구도 주 앞에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누구도 주 앞에 누구도 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몸이 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
우리가 방금 한 노래 가사들처럼 우리를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또 가정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한번 나아가실 텐데요, 정말 기도가 주님께 닿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의 사연을 같이 우리에게 사연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자리에 앉아볼까요?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왜 그럴까요? 선교지 가서 우리가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마음은 땅 밟기기도 이런 게 아니라 찬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원하셔요. 찬양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함께 지금 찬양을 드렸는데,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우리 리더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기쁨이나 나의 즐거움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우리 잠깐 나눌 말씀이 있는데요. 자막 혹시 있나요? 아까 카톡 올렸는데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의 뿌리 박은 영성.
여러분, 금요일에 잠깐 제가 나눈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기독교는 일반 종교하고 다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종교는 돛 닦는다고 보통 표현하죠. 어떤 순간에 딱 깨달음을 얻어서 확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종교죠. 불교나 이런 것도 보면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달하는 순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기독교는 이미 우리에게 진리가 주어졌습니다.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진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다 어느 순간에 딱 깨닫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딱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매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매일 살아내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늘의 세계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일하시는 것, 그렇게 나를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요, 오늘 방금 전에 제목처럼 현실에 뿌리박은 영상이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는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딱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짠 하고 갑자기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갑자기 내게 어떤 능력이 임해서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시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던 그 능력, 그 실력,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장점, 여러분의 재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걸 통해서 거기에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신 그 강점이 더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걸 갖고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사울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을 불러서 군복을 입히고 갑옷도 입히고 하니까 39절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그것이 뭐 했더라? 익숙하지 못했다. 움직여보고는 사울에게 말하되, 아, 이건 나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다. 익숙하지 못하다. 평상시 해본 게 아니다. 그리고 40절 보니까 막대기 가지고 또 시내에서 돌 5을 골라서, 자기 원래 물맷돌이죠, 다윗의 주특기,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갑자기 여러분에게 어떤 걸 뿅 하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 하루하루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습관, 태도, 여러분의 실력, 그걸 통해서, 그걸 그릇 삼아, 통로 삼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10대 시절, 청년의 시절, 여러분과 같은 그때에 다윗은 정말 잘 준비가 돼 있었어요. 다윗이 평상시 목자로 살면서 어땠습니까? 당시 문헌을 보면 목자가 맹수가 올 때 양 한 마리 정도는 줘도 괜찮다, 그 계약 기록이 있어요. 일종의 알바 같은 겁니다. 내줘도 되는데 다윗은 어땠다 그러죠? 다윗은 그 맹수로부터 자신들의 양을 지켜냈다. 흔치 않은 이야기예요. 다윗은 그렇게 양을 지켜내는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려 하다 보니까 물맷돌이 발달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그 역할, 교회에서 맡겨진 그 자리, 거기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새로운 걸 갑자기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에게도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다윗은 그것이 준비됐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돌멩이 주울 때도 자만해가지고 딱 한 개만 들고 간 것도 아니고, 불안해갖고 한 10개, 20개 들고 간 것도 아니고, 딱 5개만 들고 갔어요. 골리앗 옆에 있는 방패 드는 사람, 칼 드는 사람, 창 드는 사람, 요 보조들 해서 딱 필요한 개수만 딱 챙겨갈 수 있었던 거는. 근데 어느 날 흉년이 왔을 때, 풍년의 때 잘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고 흥청망청 시간을 써버렸다가 흉년의 때,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때,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10대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풍년의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뜨겁고 나아갈 수 있고 열려있는 때예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신앙이 좋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신앙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오히려 굳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때에 이 풍년을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물질이요, 그냥 쓰지 마세요. 이 물질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를 쓸 건지, 내 곁에 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쓸 건지, 오늘 나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건지,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거기에 맞게 쓰시는 흉년의 때를 예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겪고 있는 하루하루의 씨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뭘 힘들게 하든지 간에 그 씨름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원망이 돼요. 반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문제를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게 미래를 주시는 분이고 그 시선으로 이 문제를 보면 문제가 다르게 해석됩니다. 문제 갖고 하나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문제를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 하루하루의 일에 여러분, 하나님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 너무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풍년의 때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그 힘들어갖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힘들어서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이 나고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훈련의 자리를 기쁨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훈련하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셔요. 여러분이 혹시 요즘에 힘들어서 기도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 좀 내 마음이 좀 답답해갖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이거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정도의 자질구레한 문제는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지금 승리의 훈련을 하시는 중이에요. 풍년의 때에 여러분이 이 작은 승리를 기쁨으로 맛보아서 나중에 골리앗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은 훈련을 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다고 해서 원망하고 답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정도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내가 부담이 돼서 기도를 시작해요.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이 시간들이 쌓여서 여러분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자질구레한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평생 목동으로 살아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하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다윗이 준비가 되니까 그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쓰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알바스찬 쓰실 것 같죠? 예, 귀하게 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쓰신다는 이 확신 갖고는 안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기대가 돼요? 제가 다윗이었다면 다음날 이제 왕궁에서 마차가 오겠지? 난 뭘 준비해야 될까? 근데 기름 붓더니 사무엘은 갔고 아무도 오지 않아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거기에 근데 요동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목자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자질구레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바꾸길 원하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길 원하셔요.
근데 그 기름 부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이제 내가 기름 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날 사용하실 거야,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오늘 내가 주어진 이 자리에서 매일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나를 방치하지 말고, 여러분 안 좋은 감정에 여러분 그냥 내맡겨 두지 마시고 오늘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승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런 작은 일들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그 싸움에 하나님의 히든 카드, 하나님의 승부수가 될 그 한 사람을 찾으셔요. 결정적인 순간 결국 이스라엘의 골리앗이 왔을 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니까 다윗이 준비됐어요. 모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을 다윗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해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씨름이 아니라 더 놀랍고 위대한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사용하셔요. 위대한 일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정도 자질구레한 일에 더 이상 매이는 사람으로 살지 맙시다. 이 정도 갖고 여러분 더 이상 떨지 맙시다. 이 정도 갖고 부담감 느끼고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함으로,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 쓰시는 히든카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됐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다윗이 골리앗을 딱 쓰러뜨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사기가 안 좋았어요. 다윗도 혹시 몰라서 돌맷돌 5개 갖고 갔잖아요. 골리앗 옆에도 있었으니까, 칼 든 사람, 방패 든 사람. 근데 골리앗이 딱 넘어지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 분위기가 살아나서 모든 것이 바뀌죠.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골리앗과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코로나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 위축되어 있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이때에 다윗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다윗이 필요하고요. 이 시대에도 다윗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위축되어 있고 모두가 가라앉아 있는 이때에 우리 알바스찬처럼 이걸 분위기를 반전으로 뒤집어 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물맷돌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우리 물맷돌을 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정도 갖고 내가 더 이상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이 고민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으니, 내 고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으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물맷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시대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그 놀라운 일,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알바스천도 같이 올라와서 같이 부를게요. 오늘 좀 일어나서 같이 찬양해 볼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의 자질구레한 씨름들 때문에 이젠 좀 힘들어하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답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자질구레한 일에 매여 있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걸 통과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왜 날 안 써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이 정도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더 이상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말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오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이시며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목하십시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십시오. 잘하시며 나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지 길을 밝혀서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다룬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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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갈등의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당신뿐이야.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다룬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예 주여. 이 찬양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회개합시다.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힘든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서운하고 섭섭하고 하나님의 의심되고 과연 내게 새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문제를 보니까 더 이상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회개하실 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군요. 이제 하나님을 좀 보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충만함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 나의 충만함 나의 근원 나의 생명이 주님을 주목해라. 주님 그러지 못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갈등을 겪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기도할 때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지만 나는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립시다. 이 찬양 다시 한번 들으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너무 부담되고 갈등되는 일들 많이 있죠. 때로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 사이에 고민되고,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혹은 기뻐하시는 일인데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그 갈등의 순간에 우리 주님을 선택합시다. 주님을 선택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택함. 여러분, 다니엘은 평상시에 기도했기 때문에 평상시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일 갖고 이렇게 넘어지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순간순간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부터 내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승리에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주님의 지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세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내가 주님을 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담되고 때로 내 마음속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모든 그 행하시는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택하고 승리를 택하고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택하고,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주민의 자가 되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쓰시는 자를 따르는 자이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 시험을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당신뿐입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처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목하십시오. 감찰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 오 주님, 우리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은 한 번 더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오직 아름다운 주님, 내게 너무 아름다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 나보다 더 귀하신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나를 사랑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다시 한번 주여 모든 마음에 다해 나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